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하며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인정받으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더 나를 알아달라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이런 자랑, 저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높은 권력, 우리 동생이 국회의원이야, 우리 형이 판사야, 우리 형이 장관이야, 내가 장관이야. 높은 권력, 많은 재물, 내가 월세만 해도 한 달에 들어오는 게 엄청나. 내가 버는 수입이 얼마인 줄 알아? 많은 재물, 다른 사람보다도 비싼 좋은 차, 알아달라는 거지요. 좋은 차, 여자들의 아름다운 외모.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는 분이 있는데 여자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데 이 아는 사람에게 수술을 받으면 싼데 머리 쪽을 딱 저기 갖고 싹 잡아당겨 갖고 표시도 안 나게 싹 펴준대요. 그러면서 누구는 싹 폈다고. 왜 돈 들여서 이렇게 하지요? 예쁘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쳐다보라는 얘기지요. 명품 물건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뺐는데 그가 뺀 명품 값이 6,700만 원, 스타킹도 1,500만 원짜리 명품 물건. 성공한 자녀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공해서 출세한 우리 부모, 이런 자랑 저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심리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0장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만큼이면 이만큼 불려서 자랑하는 거예요. 특히 자와 자찬, 스스로가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랑을 늘어놓으며 성도들에게 나를 인정하라,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보다 자랑할 것이 너희는 요만큼이면 나는 이만큼이지만 나 이런 자랑 안 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가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는 뭘 그렇게 티를 내? 내가 뭘? 그 십자가 목걸이 애지간히 하고 댕겨. 특히 목욕할 때 딱 나오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래.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주님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 정말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 살아온 것을 기록하는 게 이력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한번 훑어봅시다. 잠깐.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자꾸 말하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땅땅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영광이지요. 큰 권세지요. 그리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명문 학교, 우리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학교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처럼 인정받는 최고의 명문 학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를 지배하는 산헤드린 공회 70명 중에 한 명에 속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너무나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는 세상 것, 육신의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십자가 주님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런 것들이 다 볼품없는 것들, 세상의 순간적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것만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안 후 예수님이 최고인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직 누구만 자랑했다? 예수님만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것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것은 가치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살 때뿐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는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가 가진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 자랑하지 말고 24절에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후 그는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걸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자랑하고는 차원이 들린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10절을 이렇게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다. 몇 번? 7번입니다. 7번. 7번을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를 수없이 맞았다. 매 많이 맞았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출세가 보장됐고 그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이런 자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 39대지요? 40에 감한 매 하나를 뺀 거예요. 이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니, 내 몸에 그리스도 흔적을 봐. 맞은 흔적이에요. 상처 투성인 그 몸을 보이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태장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말하면 곤장이지요. 사람 붙들어 놓고 볼기짝 때리는 거.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갖다 버렸어요. 살아나서 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고,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하여 몇 번이나? 3번이나 죽을 뻔하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 위험에 빠지기도 했고, 동족의 위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동족들이 그렇게 바울이 배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예수님 안 믿는 고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전한다고
죽이려고 했고 이런 위험도 당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왕과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창문으로 줄을 매서 성벽에 내려가 그들 손에서 벗어났다. 사도 바울은 세상 자랑한 게 아니라, 돈 자랑, 명예 자랑 이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 그 자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거리, 그 자랑거리는 성도의 진정한 자랑거리요, 이 다음 천국 가서 받는 주님의 칭찬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자랑,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랑.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임명할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명할 때 많은 형제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성도들도 축하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임직식 할 때 임직자에게 주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천국의 멸관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성가에는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엄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도 바울은 세상 육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섬김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 걸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마. 그들이 너에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 성도들을 부패하게 하며 죄짓게 하는 거다. 그들이 조심해라.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즉 이단이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더 발악하죠. 숨어있던 이단들이 더 발악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 교활한 늑대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양 속에 들어갑니다. 순수한 양들은 그 늑대가 양의 탈을 썼기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양들이 죽어갑니다. 누구에게?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그들은 의의 일꾼으로 자랑한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일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자꾸만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지 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요, 교회를 회파하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에 애절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에는 그들이 전서를 받고 오히려 반항하는 그들에게 눈물의 서신을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한 사도 바울의 그 중심, 그 중심의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매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합니다. 중매쟁이는 뭡니까? 남녀 두 사람 사이를 잘 결합해 주도록 소개하는 거예요. 남자 쪽에 가면 여자를 막 설명해요. 여자 쪽에 가면 남자를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중매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여 해산의 고통을 한다.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강의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지 저는 참 많이 깨닫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심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한 목회자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목회자.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 교회 성숙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게 진실한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는 한 영혼이라도 잘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신앙에 열심 내라, 깨어 시대를 분별하라, 좋은 성도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특출한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자기의 핸디캡,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 없지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 여기 흉터 있으면 오히려 파운데이션 찔게 받아갖고 딱 감추지요. 그래서 여자의 얼굴을 보려면 화장을 지웠을 때 보는 게 진짜 얼굴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해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걸 오히려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 외모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 되듯 나같이 외모가 없는 나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보배가 되는 거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낮아짐,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은 곧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이 말은 헬라어로 스콜로푸스, 뾰족한 창, 뾰족한 창으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어? 사도 바울은 가끔 오는 육체적인 이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울증이 있었나 보다. 아니, 편두통이었다. 아니, 가끔 넘어지는 간질이었다. 아니, 그는 말라리아 먹으려면 계속 통증이 오는 거죠. 말라리아였다. 아니, 그는 안질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꾸만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몸이 아프니
사도 바울인들 기도 안 컸어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몇 번?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이거 내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아프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 알았다 고쳐주마,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 지금 받는 은혜가 고통이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자, 주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짐이라,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데서 강함 주시는 주님, 부족한 데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약했다,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나오는데 그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자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진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내가 이런 능력, 내가 이런 성령 충만은 약한 데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마귀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이 뭐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뭐예요? 입신, 무아의 지경, 환상, 계시를 봤는데 1층 천 땅의 것, 2층 천 공중, 3층 천 하나님 보좌, 거기까지 본 영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도 내가 잘나고 내가 충만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자,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멋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주님을 위해서 받은 능력, 주님 때문에 받은 궁핍, 박해, 곤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더 나를 사랑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너 한번 해봐, 네 멋대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기독교의 진리라 이거예요. 내가 약할 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영적 세계로 열리게 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여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 때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계속 고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 때문에 눌려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마음 답답하는 분이 있습니까?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케 하시는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뭡니까?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안에 인 그리스도,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인 그리스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들어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약할 때, 지쳐 있을 때, 내려앉았을 때 찾아오시고 그들을 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쓰신 영도자 모세, 그 모세는 젊어서 들어쓴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80이 먹어 자기 몸을 스스로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할 때 지팡이를 의지하던 그 모세에게 찾아와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네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쳐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네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 네가 의지했던 내 몸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애타게 찾던 야곱,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그 야곱은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죽도록 21년, 말이 21년이지 21년이면 인생이 여러분 3분의 1이 가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을 드디어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축복의 사람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성공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그 요셉에게 형들이 미움을 사서 졸지에 아버지 품을 떠나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진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 주님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감, 교만을 버리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신실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힘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진정한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몹시 핍박하여 잡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땅굴을 파서 카타콤, 땅굴 속에 그들이 숨어서 있을 때,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최고의 믿음의 절정기였어요. 콘티난스 누스가 로마의 핍박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 그때부터 기독교는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 성도님들 평안하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니 신앙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시키려고 후 3년 반 고통 속에 집어넣지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다 함께 불러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이 가사 2절에 보면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도 내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의 종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약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든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이다. 너희도 약한 마음 갖지 말고 이 주님을 의지하라.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신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보배라는 걸 알고 더욱 주님을 힘들고 연약할수록 의지하게 도와 주셔서 약함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